아시는 분은 이미 잘 아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순복음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청년부 시절까지 다녔으니까 횟수로 헤아려 보니까 15년을 다녔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골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법 순복음 교인이었었죠. 열렬 순복음 청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장로교 목회자로만 15년이 넘었으니까 이미 뭐 다 그 색깔은 다 빠져버렸지만 그래도 이제 순복음 교회 시절이 제법 길었어요. 근데 이제 순복음 교회 다닐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순복음 교회만 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도 100%의 믿음이었어요. 100%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을 좀 인용을 잘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이렇게 막 화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저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탓하냐면 내가 믿음이 좀 부족했나 보다. 내가 100% 못 믿었구나. 내가 의심을 내가 했네 하면서 스스로 또 믿음이 없다고 또 얼마나 자책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확실하게 믿으려고 100% 믿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저는 분명히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저 자신도 자주 암송하는 구절이고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 있게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무슨 순도 100% 믿느냐 못 믿느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가? 정말 의미하는 바가 그건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런 종류의 어떤 신앙생활인가? 한번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적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에서부터 사실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과 위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도 능히 쫓아내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 살리려고 이 귀신을 내쫓아서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리저리 수소문 해봤겠잖아요. 그리고 저기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 예수님이 계신 그 산 아래로 지금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지금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 되면 그들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해요.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이잖아요. 이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았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 맞아? 귀신을 쫓아내본 적은 있냐? 아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다 거짓말 아니야? 야, 너희 선생 예수도 다 사기꾼 아니야? 혹시 이렇게 공격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애썼겠어요. 아니 진짜 쫓아냈었어.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야. 우리도 그랬고 예수님은
분명히 두말하면 잔소리지. 예수님 분명히 하셨어. 그러면서도 귀신이 지금 나가질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시끌벅적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딱 이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귀신이 안 나가는 걸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고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귀신이 안 나가는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 듣고 예수님 있는데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있는 거 수소문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있는 데까지 나왔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셨으면 그냥 기다릴 일이지, 지금 이 사람이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제자들에게 요청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에게 요청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라고 말한 건 사실 이 사람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왜? 이 사람은 믿었으니까, 믿고 왔었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지금 못 고치는 걸 보고 이게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이 귀신들은 여전히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지금 안 쫓겨나가는 걸까요?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버지가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유, 우리는 못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내려오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 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요청을 듣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내려오실 때까지 한번 해버리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 꼬투리를 잡았잖아요. 논쟁이 붙었어요. 지금 나는 못하는데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애시당초 얘기하고 시작했더라면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을 일이 없죠. 근데 꼬투리를 잡았다는 것은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못하니까 거기서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아마 제자들은 믿긴 했지만 순도 100%의 믿음, 100% 순전한 믿음은 아니었나 봅니다. 아마 믿는다 해놓고 아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의심한 거 아닐까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제자들이 사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먼저는 이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게 뭔가? 겨자씨를 직접 눈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겨자씨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먹는 깨보다도 작아요. 좀 먼지보다 조금 큰 정도? 깨보다는 훨씬 작고 거의 먼지 수준의 씨예요. 그러면 지금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일까?
제자들의 믿음이 분량상 적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 겨자씨 하나보다 적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겨자씨 크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적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니, 근데 아까 제자들은 지금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 그리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의심한 반쪽짜리 믿음이었,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는 말인가?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지금 이거 될까? 과연 될까? 라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귀신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의심하면서 접근했겠어요? 불완전한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지금 접근했겠어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제자들은 믿었어요.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지금은 안 되지? 왜 지금은 안 되지? 목사님, 제가 그 답을 압니다. 제자들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좀 그래도 있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29절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믿기는 했어도 기도가 부족해서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면 믿음은 있었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못 쫓아낸 건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도를 자주 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겨요.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또 저도 그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귀신이 안 쫓겨나간 것인가? 그런 생각은 어떤 지금 배경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냐면, 마치 기도를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신앙 레벨이 쌓인 만큼 상승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게임하면 무슨 캐릭터를 키워요. 경험치를 키우고 무슨 훈련을 하면 레벨이 막 올라가서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데, 이 기도라는 것을 마치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해는 대단히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이해는 기도라는 그 근본적인 의미,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잠식할 위험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무슨 경지를 쌓는 건가? 기도가 무슨 어떤 경지에 이르는 어떤 정신수양과 같은 것인가?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청원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6가지 청원, 6가지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하면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 안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이해는 마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기도, 그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오랜 시간 기도하면 어떤 나의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기도로 이해를 한 거예요. 혹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듯이 많이 싸우면 하나님이 그냥 감동하셔가지고, 아이고 네가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네, 아이고 기특하네 하면서 들으시는 그런 개념, 이게 이방인의 개념이에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개념은 그런 거지만 참된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비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넣어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 단어를 마치 기도가 부족해서 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해서, 경지에 한마디로 못 이르러서, 어떤 양이 부족해서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본문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기도 외 다른 것으로 귀신을 내쫓으려 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지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기도가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기도의 양을 따질 때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가 나의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가 나의 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왜 간구합니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도와주세요 요청해요. 왜요?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자기 힘만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듯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기도를 많이 쌓고 덜 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아주 바람직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도구와 수단이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이거예요. 그만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는 게, 그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바람직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잃어버린 믿음은 뭐냐면, 아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잃어버린 믿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제자들 안에 스물스물 찾아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냈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요 깜짝 놀라서 돌아와요. 누가복음 10장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왜?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귀신이 나가?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도 나가네? 와 하면서 놀란 거야. 자기들도 놀랐어요. 왜 자기들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정말 귀신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 마음이 변질되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는 마음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던 이런 처음 마음은 사라져 버렸어요. 최소한 내가 할 수 있어, 혹은 내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이루어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쓸 때에도 아마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 믿음도 없구나. 이때 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구나. 그 믿음이 없구나. 이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있었을지라도,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은 있었을지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진짜 믿음이 없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믿음과 기도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하나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적을 이루네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므로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그 믿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제자들이 놓쳤던 부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멘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러한 자기 부인의 믿음,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이 이뤄진 바 되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 중에 참 감사한 것은 이 아버지가 헷갈렸잖아요.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간구라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그 간구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것을 봐요. 제자들이 실패한 것 때문에 주님도 하실 수 있나? 라고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반신반의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휘청휘청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퍼뜩 들어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다. 근데 너희 마음쪽 한쪽에서는 막 이게 막 흔들리고 막 정말 이게 될까 안 될까? 연약한데 그 겨자씨 하나를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요? 소위?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쌓여서요? 아니에요. 이런 겨자씨 하나의 믿음, 이러한 주님만이 하십니다라는 은혜를 구하는 이 간구, 이러한 이 미약한 믿음의 간구조차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역사하시더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전까지는 100% 믿어야지만 되는 줄 알고 자기 암시와 체면을 엄청 많이 하면서 위로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말씀이 그래서 참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려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